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충만케 부어주시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승리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0년 초에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은 담임 선생님이 가정 형편을 공개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양친 부모는 계신지, 식구는 몇 명인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전세로 사는지,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풍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그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모두가 다 그 시절에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경제적으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더 행복해야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지수는 그 옛날보다 터무니없게 낮습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섰던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주변 못 사는 동남아시아의 나라들보다 행복지수는 너무도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발전은 되고 정치, 사회가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보다는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충분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넉넉히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살고 싶은 집, 타고 싶은 차, 부족함 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70년대에 비하면 최고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만족하기보다는 옆집에 아무개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다고 불평하며 가난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데 만족하며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난하다, 불행하다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맞이하여 들에 텐트를 치며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처럼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오늘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7년도도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
기독교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영어로 습관이라는 단어를 habit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뜻은 옷과 옷감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승마복을 ride habit이라고 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옷에 따라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좋은 습관을 갖는 사람, 인격과 품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자기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좋은 습관을 많이 가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르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려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표준 세번역에는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늘 회당에 가시며 말씀을 읽으며 또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습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습관은 늘 감사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들고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늘 하시던 대로 감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웬일인지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인생은 감사하는 습관을 그의 신앙생활로 삼으셨습니다.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모든 여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큰 감사할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습관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삶, 그것을 습관화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했던 또 한 사람을 더 들라 한다면 아마도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반대자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반대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습관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면서도 습관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바로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때 감사할 여건을 바라볼 수가 있고 감사할 조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017년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불평과 원망들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라. 감사로 채워라. 이 감사를 습관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습관화하겠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감사한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하겠다, 습관화하겠다 결단하고 기도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반대로 불평과 원망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빈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됩니다. 감사가 결여된 그 공간에 불평과 원망뿐만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세기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면 에이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세포인 백혈구가 그것과 싸워서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됨으로 조그마한 질병에도, 바이러스에게도 감염이 되어서 합병증으로 죽게 되는 병입니다.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에만 이 면역 결핍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면역 결핍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결여될 때,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에 면역 결핍증이 생깁니다.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와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명명합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지옥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는 사람들, 남의 탓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는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요, 또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영적인 면역이 나와 영적인 바이러스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늘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감사입니다. 목회를 하며 이런저런 힘든 일,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게 힘주는 강력한 무기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어렵고 힘든 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약하고 못나고 나의 단점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내게 큰 감사의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가정과 자녀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목회 순간순간마다 구비구비 골목골목마다 당신의 손결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게는 강력한 무기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으며 오늘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인천 제1감리교회를 다니는 신명진이라고 하는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오른팔과 두 다리가 없는 절단된 장애인입니다. 그가 절병을 극복하고 서울 도서관 공무원으로 일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간증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런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5살 때 기차에서 놀다가 기차에서 떨어져서 기차에 깔려 오른쪽 팔과 두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이 장애인이 되자 아버지는 그 충격을 받고 술만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우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명진아, 엄마랑 그냥 죽자.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나지 않겠니? 이때 명진이는 남은 왼팔 하나를 어머니 목을 감싸며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 말에 엄마는 엄마가 미안하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술로 아픔을 달래던 아버지 역시 옥상에 올라가서 죽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명진이의 손과 발이 되어 줍시다. 부부가 함께 결단하며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명진이는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연습을 하며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그는 하나님 왜 내게 저런 일을, 그런 사고를 당하게 했습니까? 5살짜리가 뭐를 안다고 하나님 왜 내게 그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상처와 아픔을 내게 주십니까? 저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왜 내게만 주셨습니까? 그러던 그가 차차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장애인 형을 만나면서 인천시 수영 대표팀에 있었던 그 형과 함께 수영을 하면서 새로워지기 또 시작됩니다. 장애인 전국체전 수영 부분에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땄습니다. 2009년도에는 백두산을 등반도 했고 2011년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42.195km를 9시간 50분 만에 완주했으며 2012년도에는 한강도 수영으로 건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도 되었고 아름다운 아내도 맞아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넘어져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때는 차라리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제 옆을 지켜주셨던 많은 사람들처럼 저 또한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닉 부이치치처럼 희망과 꿈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감사가 채워졌을 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주님께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2017년도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 우리의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받는 그 공간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다른 감사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항상 감사하라.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그는 늘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의 삶이 감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감사가 생활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밤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술 취해 늦게 들어온 그 남편, 침대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집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술 취해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집으로 찾아오니 감사, 술은 좋아해도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으니 감사, 술은 먹어도 건강하니 감사, 술 먹은 다음 날 꼬박꼬박 출근하니 감사, 토요일에 술을 많이 마셔도 주일은 종일 잠을 자서 내가 교회 가는데 불편이 없어서 감사. 생각하니 감사의 여건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래요. 그래서 웃고 있었더니 남편이 눈을 번쩍 뜨면서 당신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근조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편이 여보 미안해, 당신 소원이라는데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할렐루야.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했더니, 그래도 감사했더니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아니,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라고 제게 말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감사하는 축복만큼 더 그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하고 보람 있게 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다. 김승희 교수라는 서강대 교수입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체온, 이글이글 사랑의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저는 이 시 중에서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2017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도라는 섬, 저는 우리 교회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 그래도라고 하는 섬, 우리 교회 이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저 천국의 빛의 뗏목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조건이 생기며 감사의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빈자리가 감사로 채워지며 그래도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도 감사할 때 우리에게 감사의 여건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래도 감사할 때에 감사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중겨울 짐 없게 하도록 수감사합시다. 이 세상은 밭이요 추수십을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합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